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5일 오늘 우리에게 배당된 말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매주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단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단 한 절 말씀인데 말씀이 나가는 것은 매주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집에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약 5분 정도 해당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발표회가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 과목의 주제, 그러면 이번 학기는 우리가 서론을 공부해요. 아니면 조직상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내용의 본문 말씀을 택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드리는데 거기서 내가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본문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골라가지고 학기 마지막 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교수에게 제출하시고 그리고 단상에 올라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자질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말씀 묵상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또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는 말씀에 관해서 직접 설명되어진 그리고 명령하신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이 말씀을 여기서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며라고 하는 전대어로 이렇게 바꾸어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딱 칼로 자르다. 잘라서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다. 이렇게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놓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게 구별하고 그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에 관한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번 서론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 봉사 또는 헌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학은 그것은 공상과학과 같은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신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학은 실천적인 신학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기는 딱 나와 있어요. 말씀에서 딱 아주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꿈을 버렸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할 때 학교 교훈을 바로 이 말씀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날 때 여기 지금 준비는 다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강의를 그 남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적게 끝날 수도 있고, 이번 학기는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이 PPT 엑스파일을 가지고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고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더 좋은 길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번 학기에 그 실러버스를 보시면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거기 그 처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프링 세메스터인데 6월 4일은 조금 앞당겨질 겁니다. 5월 말일경으로 5월 마지막 주로 앞당겨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과 설명이 있습니다. 학과 설명은 영어가 쉬우신 분들은 영어를 보시고 한글이 쉬우시면 한글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글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BA 과정과 그리고 MDiv 과정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과정, 또 그리고 상위 수준의 과정. 그래서 이제 교리의 본질, 그리고 또 그 원천에 관해서 그 교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 신학. 제가 원래 첫 시간 조직신학 첫 시간에는 원래 신학에 관한 내용, 그리고 조직 신학에 관한 내용, 이거를 먼저 한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먼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뺀 이유는 조직 신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걸 다 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 맨 먼저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종교는 인류의 기원과 그렇게 맞먹습니다. 그 역사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종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해당되느냐, 신학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신학과 관계 있느냐, 전혀 관계 없느냐, 아니면 신학 아래에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내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이 에센스가 바로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 자연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것을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번 학기는 서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시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계시론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가 형성된 그런 성경의 영감, inspiration,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에 관하여, 신앙과 신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학우들은 이제 종교의 기초 개념, 또 계시, 성경 영감 교리, 그리고 신앙과 신학의 원리, 이런 공부하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첫 조직신학 서론부터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론이라든지 또는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 여기부터 시작하면 앞에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적용 방식 어떻게 삶에 내가 적용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그 교과서는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꿔서 AI도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커런시라고 해서 책이 많이 책장에 꽂아가지고 많이 있는 거를 지금 많이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60, 70대 된 분들 또 5, 60대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이 책을 중요시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또는 학도들은 반드시 책이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오디오북도 있고 또 이렇게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AI가 Artificial Intellect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I는 무신론 기계입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그런 지적인 것을 수집하여 학습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건 무신론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AI 학자가 AI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관해서 리서치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 모든 그리고 인터넷에 따라다니는 지식들, 사람이 전부 주입한 모든 여러 가지 소스들 다 포함해가지고 방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그 AI가 계속해서 서치를 하기로 했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신론이라고 나왔어요. 무신론이 최고다라고 나왔어요. 그것이 AI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명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빅티파일을 만든다든지 정리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 이제 너무 과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의존하고 하면 안 된다.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하고 금년에 3월부터 4월 달에 이제 매년 있어 왔는데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2학년까지 영어 또는 한글로 이렇게 해서 학생이 많이 이제 그 청소년 글짓기 대회예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심사위원을 해왔는데 어린아이들의 그 글 쓰는 거를 창조성을 가장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창작성. 그런데 cre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그전에는 이런 AI가 안 나왔을 때 옛날 할 때는 제가 딱 보면은 이것이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알 수가 있었어 많이. 그래서 꼭 그 대회에 한두 명쯤은 걸러냈었어요. 그래서 본의 전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AI가 아주 많은 젊은이들을 어린 학생들을 갖다 지금 부여잡고 있거든요. 완전히 잡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AI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글을 쓰게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내가 AI한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AI가 쓸 수 있는 글이 있었냐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럼 그런 글 타입을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아주 훌륭한 어떤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잃기 위해서 모든 책들을 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쓴 거는요. 책 앞에다 막 10권, 20권씩 막 옆에 놔두고 글을 썼어요. 옛날에 AI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이거 만들 때. 그래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 밑에 이것도 전부 다 각종 내가 다 전부 해가지고 다 책을 써가지고 다 했어요. 성경도 다 찾아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분명히 AI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글 쓴 것처럼 나왔을 것이다. 오케이. 나에게 보관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보관입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글을 AI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글이 AI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타입이냐 뭐 알아보겠다. 그럼 분명히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그 좋은데 AI는 AI로 다스린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관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하고 MDU 학생들, BA 학생들이 페이퍼를 낼 때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절대 그랬어요. 인터넷에 그 소스를 쓰지 마십시오. 그걸 각줄 쓰고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에 그걸 소스를 하려고 그러면 교수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이단도 올라옵니다. 또 집사님이시지만 지금 신학생들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여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또 전도사나 이렇게 전문적인 그러한 그런 목양사에 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은 최소한 전도사란 말입니다. 그런 레벨이 되어 있으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집사님도 오실 거고 무신론자도 옵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여러분의 그런 그 신뢰가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올리면 분명히 그걸 인터넷에서 그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기계가 있어서 그거 딱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요. 지금은 이제 AI가 있으니까 AI한테 너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기계는 안 씁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교수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글은 이렇다. 내가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쟁이니까 글 얼마나 보면 딱 그냥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반드시 어디에 하면은 교수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허락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신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 내놓은 논문도 있고 그건 참고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 것은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런 적용 방식에 대해서 책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책은 신학 교육을 하면서는 꼭 책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책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신학생이 집에 가서 신방을 가보면 책이 하나도 없는 겨우 한 성경책 몇 권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책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설교를 작성할 것이며 어떻게 심지어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앙 수상 같은 것을 목회 수상을 적을 수가 있으며 쓸 수가 있으며 어떻게 묵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교과서는 그 코र्स 텍스트북은 개혁교육학 이게 헨먼 마빈크는 그러니까 더치라고 홀랜드입니다. 그 네덜란드 출신이고 칼빈 이후로 지금까지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분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학자고 그래서 이분의 책이 방대한데 너무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줄기를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게 루이스 볼컵 박사님 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 개론인데 각 단으로 각 권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루이스 볼컵의 그 조직 신학 그래서 각 권으로 나와서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되고 더 쉬운 것을 보시려면 신학 개론이라고 했어요. 이 네 개를 내놨는데 루이스 볼코프 박사의 그 장점이 뭐냐면 문장이 아주 수려합니다. 그 영문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너무 수려해요. 아주 잘 쓰는 글을 잘 쓰고 계세요. 글 쓰는 아주 그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그 책을 꼭 사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추천 참고 도서들로는 영문판이 있습니다. 영문판도 쓰시고 보시고 여기 세 번째 보면은 바스, 그러니까 게르데스 바스라고 이분은 프린스턴 옛날 구 프린스턴의
아주 훌륭한 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받은 만큼 이분은 책이 아주 조신학이 작아요. 원래 그 원서가 작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문장이 적은데 굉장히 압축된 문장을 쓰시는 훌륭한 아주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은 이제 그 더치로 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가신 분이고, 난 여기서 있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찰스 하지스, 또 아치발드 하지 이 두 분은 부자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스턴에 교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고, 존 머레이 조직신학의 아주 참 이런 사람한테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대한 큰 그릇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직신학.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통신학의 아버지, 예, 박형용 박사님, 죽산입니다. 신은 죽산, 호가 죽산이고,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의 각 이렇게 학문별로, 학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되고, 옛날 거는 한자가 많이 있었고, 그거 이제 새롭게 나온 것들,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상근 박사님의 그 조신학 서론은 아주 그 이렇게 일종의 그 이런 작은 이렇게 이런 교재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불필요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책을 제가 그래서 10권 이내로 10권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학자들은 거기 내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학자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훌륭한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인가, 미국에 그분들이 미국의 신학을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를 쓸 때는 독창적인 걸 써야 된다. Ethical responsibilities for written work. 그러니까 과제 작성 때 이런 책임은 나중에 그 트라비안이라는 그 글 쓰는 그 이게 양식집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 공부하실 때 그거 쓰시면 되는데 아마 그 보시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보면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이 다 있다고 어떻게 글을 쓰고 각종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이다. 아무것 혼다면 안 되겠죠. 예, 표절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풋노트를 달아주라. 내가 무슨 책을 이용했다. 성경 무슨 책, 무슨 권, 몇 장, 몇 절 이거를 딱 해서 그렇게 달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참조가 필요하신 반드시 교수님 사전 상담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번 학기 이제 60%가 이제 출석만 잘하시면 60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60점 받아가지고는 통과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학부는 이제 발표하고 발표를 못 하시겠으면 학기말고사 나중에 5문제를 드릴 거예요. 5문제. 한 문제 20점씩. 그건 주관식입니다. 예, 객관식 없어요. 옛날에 객관식 했더니 너무 쉽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주관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40%. 마스터 과정은 텀페이퍼. 텀페이퍼 내시고 내시면서 그거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텀페이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6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5페이지, 7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점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 학기는 제 1장과 2장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은 종교의 원리에 관해서, 종교 원리와 원리는 본질은 원리에 다 속하죠. 그래서 본질 그리고 종교 위치 그리고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어떻게 종교가 발생되었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리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식의 원리. 그 다음에 아까 종교의 원리가 있었죠. 두 번째는 지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성경의 영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영감설,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영감설을 연구해 왔는지 그거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래 이렇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여기 그 강의 계획 공부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교수 방침 교과 내용 쭉 해서 2장 내려가서 여기 성령의 영감. 예. 그 성경의 영감.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하여 그 영감이라고 합니다. inspiration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영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지, 그 영감설들은 어떤 영감설들이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모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반드시 올바르고 성경적인 결론이 반드시 내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학문이니까. 학문이 아닌 것은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은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답변을 그리고 솔루션 반드시 내리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 성경은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떤 기관이 어떤 교회가 누가 그걸 증거하지 않아도 성경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자증, 성경 자신의 증거. 예. 그 다음에 영감의 특성, 영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성. 세 번째는 지식의 내적 원리는, 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내적 원리는 무엇이냐. 또 그거를 갖다 내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증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사색적인 방법으로 했고, 종교적인 경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윤리적인 심리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두 가지 신앙과 신학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과연 신학과 신학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과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이거 하나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좀 마시고. 조직신학 우리가 서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 그다음 그 원리에 관해서.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종교가 어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어원으로 시작이 됐느냐, 왜 그런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또 거기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어원이 무엇이냐. 학자들에 의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키케로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낙탄티우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걸 안는데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종교의 그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려가서는 이제 종교의 어떤 구조가 뭐냐.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객관적인 종교와 주관적인 종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종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다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종교는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내면적으로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현상들, 그리고 그 반응들, 그 적용들, 결국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종교에는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 주의 도, 이렇게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신약에서 그렇게 언급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종교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겠죠. 또 의지하겠죠, 주를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우리가 헬라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가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피스티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봅시다. 강의 나와서는 저하고 같이 아이 컨택을 하면 좋아요. 아이 컨택을 하고 여기 앞에 이걸 내가 해놓은 이건 여러분 보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를 잘 보고 공부를 하면 쉬워요. 그리고 책은 교재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으세요. 집에 여기 와서 이거 읽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교수도 보고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는 너무 주관적인 보수적인 그런 교육 방법에 우리가 물들여 있었잖아요. 저도 또 잘못한 사람이 하나입니다만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있으면 질문할까 봐서 들어보서 고개를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질문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여기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것이다 이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머리 피처가 잘 들어와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직접 그걸 봐야 돼요. 이렇게 이미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안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2시.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종교에 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종교가 뭐냐? 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원리궤관에서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 원리가 뭐냐면 종교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지식의 원리고, 두 가지요. 그러니까 종교의 원리예요. 종교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를. 우리가 종교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종교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종교가 생겼는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걸 완전히 잘 이해하면 어떻게 그것이 곧 우리가 조직신학을 잘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조직신학은 너무 어려워 생각해요.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또한 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통틀어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관계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든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세라상이라든지 옛날에 드라빔이라든지 말이죠. 우리가 구약 시절에 말이죠. 야곱의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걸 또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다고 생각해. 오늘날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디 한번 지나가봤는데 누가 같이 지나간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딱 내다본 적이 있어요. 촛불을 켜놓고 그다가 이렇게 무슨 재단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은 그걸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교예요. 또 우리 이 세계에서 어느 특정한 국가에 가보면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어떤 단체에 가보면 그런 그룹 단체 어떤 그룹에 가보면 사람의 그룹에 가보면 어떤 사람을 아주 지엄한 그런 지엄한 위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아주 지엄한 어떤 그런 존재로 딱 하고 그렇게 아주 막 말도 아주 지극히 아주 강한 그런 아주 경어를 사용하면서 종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교예요, 그 사람들한테. 종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영이 어떻게 누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이걸 탐구를 할 때 정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문을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지성적인 그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를 알아보겠다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또 예술을 통해서 미적인 예를 들어서 뭐 예술 그러면 거기는 미술, 또 음악 그리고 문학이 포함되겠죠. 문학을 따로 장르를 꺼내가지고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문학은 예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를 본다면 문학도 예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예술은 한가에 그러니까 예술 그러면은 미술 또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또 문학 이렇게 그걸 어떤 미적인 표현을 통해서
종교를 그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가능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이 도덕적인 어떤 레벨이 높아야만 이것이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에서 유교 같은 경우로 보면 그 종교의 레벨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가 시킨 거예요. 윤리를 갖다가.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인간의 노력이 많이 있어 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른 종교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학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일반 학문이 아니에요. 일반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문은 뭐예요? 자연과 자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신학과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의를 필요한데, 이제 조금 이따 정의를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에 관한 신학과 종교와 그런 관계성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이 어디서 왔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 공부했는데 분명히 다른 어떤 내 목사 이렇게 친구가 아닌데 다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 나눠보면 디알러지라고 해서 언어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그 둘이 다퉜어요. 나중에는 내가 웃으면서 그런 지혜가 없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지. 그러니까 오늘 그만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손자국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발자국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발과 손이 없지만 영이 있으니까 그 많은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 없으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의인화, personalization, 그러니까 의인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의인화된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구름 위를 걸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에덴 동산을 걸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표현들이 뭐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영적으로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라든지 연구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래서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좀 더 자세히 공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는 뭐냐? 인류 생활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나이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 고대인들도 종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숙이 어떤 깊은 곳의 접촉, 무엇과 접촉이에요. 뭔가 접촉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접촉인데 그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은 종교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신학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노선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종교에 대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종교는 세 가지의 본질이 있어요. 세 가지 본질. 이거 교재 안 보고요. 교재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8페이지까지
이게 오늘 공부한 것이 8페이지까지예요. 8페이지가 오늘 이 시간 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 자, 그러니까 봅시다. 내가 한 학기에 하루에 한 주에 몇 페이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써가지고 딱 다 마련해놨어요. 다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고 줄여줄 수 있고 상관없어요. 한 주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 인간의 어떤 생각,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 생각하는 사상과 감성, 내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행동을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 본질이 뭐가 그거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상도 지배하고 감성도 지배하고 행동도 지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핵심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의식적인 관계예요. 의식적인 관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죠. 의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걸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거든요. 유기적인 관계.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행해주고 있는 것, 또 행해져 왔던 것,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접촉. 그러니까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예배 실패하면 그 일주일의 삶은 실패예요. 일주일의 삶이 성공하면,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 안 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승리하는 단어를 생각해요. 승리하면 그 일주일의 삶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침 말씀 묵상 드리잖아요. 아침 묵상 승리하면 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 내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관계. 근데 관념적인 관계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은 관념적인 관계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통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중요시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손 위 사람과 손 아래 사람들과 내가 다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와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service라고 그러죠. service는 섬긴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typical method of worship. 그게 service라는 거예요. serve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세 번째는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항상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종교에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 우리가 캐테고리 안에 두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우리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종교 공부할 때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인간의 관계를 누가 설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성격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권리가 다른 사람들은 인간은 그런 권리가 없어. 인간은 권리가 없어. 그렇게 규정할 권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신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어요. 어렵다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계시로만 주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전에 자연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자연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가능하면 질문은 그러면 이제 끝나고 하도록 합니다. 질문은 더 안 하시는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religio, religion, religio. 키케르와 레리웨. 그러니까 다시 읽다, 다시 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주의 깊게 읽다라고 하는 걸 말해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들에 그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그래요. 단일한 하나님을 그들 믿지 않아요.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 신들, gods, 소문자 G 쓰고 G-O-D-S. 그래서 gods 그랬어요. 신들에 대한 예배 열심히 준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크란티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거예요. 웰리가 그러니까 꽉 묶고다. 무엇인가 꽉 이렇게 틀을 꽉 묶고다. 예. 꽉 묶어 맨다고 해서 우리가 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는 거. 예. 우리 그 전통에 그 매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님께 묶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크란티우스의 그 정의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거스틴은 이걸 다시 선택하다. 레알리가리. 그러니까 다시 선택하다. 그러니까 성실한 하나님을 구원의 원천으로 다시 선택한다. 이 말은 거듭났을 경우에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 못 드려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멘 못 해요.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게이츠에서 이제 이 단어를 채택을 했고 또 그러니까 매다 묶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어거스틴의 그 오원적인 탐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묶는다. 여기는 어거스틴은 다시 선택하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가 됐고 경건하다 또는 경외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칠판 보세요. 무엇이 나왔을까요? 종교를 정의하는 두 가지 접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접근하고 해볼까?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자, 종교학적이 아닌 비종교학적인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인류가 살아온 형태들, 각 인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진정한 종교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성경에서 개념을 도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전제주의자다 그랬어요. 전제란 건 뭡니까? 먼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있는 현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또는 그것을 먼저 정의해서 그 프리서브 정의를 해서 먼저 선 정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걸 말할 때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제에 따라서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A라면 A가 나오지만 B면 B로 나오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만일 이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그리스도인은 대전제주의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일에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그리스도인들은 대전제주의자가 아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결론이 나왔겠죠. 결론이 뭡니까? 그 전제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전제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넬리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훌륭한 옛날에 이제 크리스천 대학이 그 신학원이 독일의 자유주의로 그 남장로교가 이제 무너질 때 1929년도에 거기서 학교를 버리고 그 학교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천 메이천 박사하고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던 그런 학교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조주 신학자고 그리고 변증학자로서
우리 기독교 신학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보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훌륭한 그런 것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가 되고 계시는 올바른 종교의 개념은 거기서 획득하게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종교가 이제 딱 이제 종교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알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둥 같습니까? 엄청나게 큰 넓은 기둥이죠. 큰 기둥이죠. 그렇죠. 객관적인 종교가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객관적인 종교와 그다음에 주관적인 종교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는 다른 말로 말할 때 객관적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가장 인티메이트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존재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객관적인 종교는 계시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그러면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직통 계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거 계시예요. 예. 그 계시인데 이게 특별 계시. 예. 그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직통 계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님과 내가 뭐 대화하고 있어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주관적인 종교가 뭐냐? 객관적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걸 받고 그 지식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아침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혜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핵심이 뭐예요? 오른쪽에 봅시다. 이거 밑에 누가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자. 보입니까? 밑에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관적인 종교 핵심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의해 규정되어 예배 교제 봉사로 근데 예. 그러니까 주관적인 종교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인데 그 생각인데 그 관행인데 현상인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찾아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막 나누고 막 그냥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째 기능은 첫째 뭐예요? 기능이 뭐라고 한 가지? 두 기능 하나는 객관적인 종교, 주관적인 종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럼 객관적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수립하셨어요. 신적인 수립,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간이 만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학도 이제 마지막에 신학에 관한 관계도 말할 텐데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성경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천 신학까지 다 모든 게 다 전부가.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기독교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현장이고. 그러니까 계시와의 동일성, 객관적인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다. 그러니까 계시는 곧 객관적인 종교. 그럼 누가 언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언약.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안에 그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같은 언약이 말이에요. 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고 실체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그 실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곧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신구약에 나타난 교회에서 종교 한번 봅시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구약은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에 관한 게 뭐예요? 모세 5경은 율법이에요. 예. 언약 안의 명령들, 교훈, 가르침, 명령, 규례, 법도, 도리 똑같은 거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가 특히 레위기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규례가 전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 신약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복음, 가르침, 말씀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떨어져 있느냐? 천만의 말씀. 율법의 중심, 율법의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세워져 있어요.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있으면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버릴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누이 말했어요. 예. 율법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율법을, 그러니까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 그러니까 객관적 종교가 그 계시 말씀이 신구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종교를 봅시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인간 반응이 뭐예요? 처음에 내면적인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하고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예, 거듭난 상태. 그렇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고, 이게 습성이, 옛날의 습성 다 버리고 새로운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지겹기 싫어요. 예, 안 피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 그 술이 지겹기 싫어요.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예, 아름답지 못한 곳에 가는 사람이 거기를 가는 게 지극히 역겹고 가기 싫은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습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미워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종교가 인간에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그 종교인 바로 계시가 주신, 계시 말씀 주신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 칼빈이 어떤 통찰을 말했냐면, 칼빈이 말했어요. 종교의 씨앗에 대해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종교의 씨앗이 뭘까요? 그 종교의 씨앗이 뭘까? 우리 안에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완전히 주님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부패되었고, 그리고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상황 때문에 양심이 다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패되기 때문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종교의 씨가 모든 사람 안에 심겨져 있다. 이게 존 칼빈의 통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구약의 주관적인 종교, 구약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경외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라틴어 같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화가 많으시고 진노하신 분이시고 신약은 참 온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절대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된 백성이었고 죄악을 많이 저지른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품 안이에요. 다른 곳은 없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 지진이 많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저기 저 루이지아나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죠. 거기 가니까 또 홍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홍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동부로 가고 이렇게 거기 또 폭설이 많아갖고 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한국 간다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또 뭐 이제 또 ILT 그 돼가지고 너무너무 더웠고 살 수 없다고 그래.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이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그 말, 구약 성경에서 주를 경외한다는 그 말에 이런 모든 뜻이 따라 있으니까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 시편 1편의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이거 빨리 읽으시면 아무래도 시편을 읽으세요.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뭐 찾아서 읽으라고 그러면 제일 빨리 읽으신 분들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의인의 길을 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꾀를 많이 내요. 우리가 꼼수라고 그래요. 꼼수. 그 비정상적인 어떤 그 꼼수 그거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뭐 멍청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서는 길은 따로 있어요. 어두운 곳, 번잡한 곳.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았다. 오만한 자리 꼭 아주 또 오만한 자리가 한 군데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이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계되는 말씀 말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계시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 신학적으로 온전히 온라인 공부하는 걸 볼까요? 객관적인 종교를 따른다.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situation마다 the situation by situation 경우에 따라서 그 말씀 이런 경우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쭙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건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묵상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원어 공부하고 마치겠어요. 신약에서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관련된 두 가지 말씀, 우리 시험 보면 이거 꼭 나올 거예요. 이거 그리기라도 해서 여러분 꼭 쓰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래요? 피스티스. 이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서 내리시죠?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 계시 말씀을 통하여 내리신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 꿈을 꿨다고 그러죠? 꿈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꿈을 꿨으면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이게 개꿈인가 아닌가? 다 개꿈이 99%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요? 마치 엄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연약하고 여리고 어린, 그리고 전혀 어떤 사람 파악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그런 부족한 사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그 다음에 아가페. 따라서 해보세요. 아가페. 아가페. 예, 가이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는 피스티스. 아가페. 예,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그러면 사랑한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즉시 마음속에 일깨워진 기독교 뭐예요? 경건의 기본적인 태도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 그러면서 말이죠. 쉐마 그러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주너 여호와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헌신이 뭐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아가페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물어보시는데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가족 간의 사랑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전적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적으로 상대방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계된 거예요. 처음에 5개 단계 공부를 구원의 서정에서 갈 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重생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들어가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의 생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같이 봅시다. 여기 봐. 객관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맨 위에 저기. 예.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읽어보세요. 주관적인 신앙. 그러니까 객관적인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객관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계시가 있어요. 계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라고. 내 안에 사람마다 똑같지만 믿음은 같지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와 봉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부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신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조직신학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강의는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